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5절 개역성경 읽는 것은 제가 생략하고요. 다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0절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은 있다. 그 백성은 기도하게 되어졌다. 그가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밖에서. 제비를 통해 성전 안에서 분향할 제사장으로 사가랴가 선택되었습니다. 성경의 증거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엘리사벳의 불임으로 인하여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은 이 문제로 인하여 사가랴에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은 문제가 있는 사가랴가 제비가 뽑히자 그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걱정은 사가랴가 부정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가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또한 뭘 부정적으로 생각했겠어요? 제비 뽑는 것에 대한 불신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제비 맞아? 이스라엘 백성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동안 성전 밖에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는 모세가 혐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혐악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 출애굽기 33장 8절 말씀이죠.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것인데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인 점과 또 유다 지파의 다윗인 점을 생각하면 이 지금 갑자기 생각한 내용은 정교 분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여호수아,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모든 백성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는 사가랴의 안전을 기도할 뿐 아니라 사가랴를 통해 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분향을 하나님이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가랴를 통해 드러나는 분향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사가랴의 안전과 또한 하나님 백성에게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분향한 제사장을 제비를 뽑은 것은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는 사람의 거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행하는 그 제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을 때 왜 제비를 뽑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따라 제비를 행하였지만 그 마음 중심에 자리한 사탄이 심어준 의심이 믿음을 밀어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라는 이름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환경 안에 주신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결과를 사실에 따라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이거 결국을 말하는 건데, 믿음의 결국.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 이 믿음은 결국입니다. 이리하여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 주의 사자는 그 향단의 오른쪽에 서 있다. 이 상황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과정에서 목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었는지 또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신학도 하는 건데, 신학의 방향이 예를 들면 과학을 따지고 또 역사를 따지고 문학을 따진다면 조금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가랴는 그의 눈으로 주님의 사자가 향제단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가랴가 성전 안 하나님의 분향제단 앞에 서 있기까지의 과정을 잠깐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결혼하여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자손으로 순서를 따라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봉사할 차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향제단에 분향할 사람으로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으로 분향단 앞에 서 있습니다. 분향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이지만 사가랴를 중심으로 보면 왼쪽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이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가랴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흠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한 대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사가랴가. 그러므로 제비에 뽑혔고 분향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 중 제비에 뽑혀 제단에 분향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향한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은 사가랴 한 사람입니다. 12절 이리하여 그 사가랴는 보고 놀라게 되어졌다. 이리하여 그 자신은 두려워하게 되어졌다. 성전에 분향하고 있는 사가랴가 분향제단 우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사가랴만이 한 제사장으로 분향자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향제단 우편에 한 사람이 서 있으니 사가랴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가랴는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가랴 자신이 상상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자신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상상하고 예상한 일이 아닌 예상 외의 일이 눈앞에 드러나면 놀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은 사가랴와는 달리 사가랴의 반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미 상상하고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보면 이리하여 그 천사는 그 자신을 향하여 말했다. 사가랴야 너는 두려워하게 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너의 그 간구함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는 사가랴의 반응을 예상하고 사가랴를 향하여 사가랴의 입장을 이해하니 두려워하게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간구한 그 기도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전에 사가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들을 간구한 기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전에 사가랴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내용은 여기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면 사가랴는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가랴의 그 기도를 들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내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너의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랑받는 자. 하나님은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14절. 그리고 그는 그에게 즐겁고 기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에게 즐겁고 기쁨이 될 것이다. 그의 그 출생에 많은 사람이 매우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기쁨이 되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매우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인간이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곧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임을 계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15절. 왜냐하면 그는 주 앞에 매우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포도주와 독주는 그가 그것을 마시면 안 된다. 그가 마시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놀라운 축복이죠. 세례 요한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구별된 사람임을 계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그가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포도주와 독주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의 몸에 술이 채워질 것이 아니라 성령이 어머니 태로부터 가득 채워질 것이라 계시하고 있습니다. 태로부터 성령이 채워진다. 이 부분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태로부터 뛰노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미리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매우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곧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는 매우 큰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큰 사람을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없고 자기중심의 정욕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자기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정확히 알아볼 수 없습니다. 좀 문장이 길죠. 제가 짧게 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에게 드러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에 큰 자로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하면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사가랴는 성령 충만한 아들을 엘리사벳이 낳아줄 것이라 말하는 말을 사자에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